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그 주님의 은총이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호산나 찬양대 오늘 무덤에 머물러 라는 찬송가 16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요. 무덤 문을 여시고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부활의 이 소식, 이 부활을 믿는 이 신앙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3년 차에 계속 이어져 오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했고 발열 체크와 손 씻기와 또 여러 가지 식사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많은 제한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2022년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 많이 힘든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코로나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이 과정을 잘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월 달에는 부활절이 들어있으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회복의 기쁨이 충만하길 빕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도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52절과 5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이 있는 4월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 우리도 기뻐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여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드린 이 말씀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상황에는 기뻐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고향을 다시 돌아가서 제자가 되기 전처럼 어부가 됐거나 아니면 다른 일에 종사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물론 가슴에 머물은 없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늘 예수님이 생각나고 꿈에서도 저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던 음성이 귓가에 쟁쟁하고 이적을 행하시던 모습과 앞장서서 걸으셨던 모습, 인자한 미소가 눈에 선하고 떼어주시던 떡과 생선이 입안에서 씹히는 듯이 우리 제자들은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멍하니 예수님 생각에 빠져 있다가 다 지난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한숨과 함께 몸을 일으켜 바다로 나가곤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종종 만나 함께했던 제자들과 옛날 일을 나누면서 식사라도 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가서 위로하기도 했겠지요. 다른 제자들도 함께 동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거나 병자들이 기도를 부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슬프지만 평온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무심한 세월이 흐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눈을 감기 직전 마지막으로 떠올린 분이 예수님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그들은 큰 기쁨을 맛보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순간 제자들의 안락한 편안한 삶은 끝났습니다. 그들은 목가적인 고향 갈릴리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가지던 그 직업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오히려 그들은 살벌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대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시작 지점이 예루살렘이었기에 지금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로마 총독과 헤롯 왕 등 막강한 세력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끌려다니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어떤 이는 참수되거나 또 어떤 이는 톱으로 켬을 당하거나 또 어떤 이는 기름 가마에서 죽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기쁜 일인지 아니면 힘든 일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2022년 부활주의를 맞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복음도 없고 교회도 없고 기독교도 없고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도 여러 번 시간을 내어 예배당을 찾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살기도 힘든데 이 와중에도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애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느라 복음 전도하는 고생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선교사로 갈 필요도 없고 당연히 선교 헌금을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쟁이라고 비난받을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일이나 내키지 않는데도 억지로 하는 일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저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생각과 욕망이 움직이는 대로 편하게 살 것입니다. 어려운 인생의 목표를 내걸고 이루지 못한다고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사느라 참 힘든 수고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 힘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째 질문은 그 기쁨은 일시적이었는가 영속적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그 기쁨이 일시적인 기쁨인가 아니면 영속적인 기쁨인가? 어떤 분들은 제자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몹시 슬퍼하던 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처음에는 너무도 기뻤으나 그 고난을 받으면서 그 기쁨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입니다. 기쁨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 증거를 제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수제자 베드로에게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 기쁨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 기쁨이 어땠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산 소망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또 베드로는 당시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고난도 당했지만은
그들이 모두 기뻐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과 관련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둘째 질문은 우리에게 이 질문은 왜 제자들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왜 제자들은 기뻐할 수 있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구원을 받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1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들은 이 구원이란 고난 후에 얻는 영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1장 10절 11절 다 같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는.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자신들도 고난을 이기게 되면 영광의 구원을 얻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당시 성도들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날마다 다짐하면서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 때문에 시험 당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뻐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다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마귀를 대적하면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환경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환경이 아니라 제자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자신이 변하여서 그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로마의 세력, 헤롯의 세력은 여전하였습니다. 저들은 살기 등등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막강한 적들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버리고 도망가던 그러한 과거의 제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오순절의 무수한 순례자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그런데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베드로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 수 있었나요? 인의 부활입니다. 때문에 제자들이 거듭나고 변화되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공의 들인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하지 않고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몰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저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는 끌려가서 매도 맞았지만 저들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 다 같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래서 이들은 세상 들이 되어 갔습니다. 히브리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였느니라고 했는데요. 바로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요. 나에게 환경이 변하길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변하길 소원해야 합니다. 코로나 환경으로 인하였습니다. 이제 의 문제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어도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 그대로일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후에 로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온실 밖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버티고 거기서 이김으로 부활신앙의 위대함을 증거했습니다. 그분들이 맛본 기쁨은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저들은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내적 막연하게 환경이 달라지길 바라던 마음을 버리십시오. 어떤 환경이라도 대처할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핍박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 삶이 주는 온갖 어려움도 참을 수 있게 되는 것,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묵묵히 천국을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 죽음 앞에서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일지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로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며 환경이 우리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떠한 환경이 능력으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